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구약 65면입니다. 구약 65면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요셉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요셉이 어느 시대에 필요했었나, 그리고 하나님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6절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벌써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그 나이가 30세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대로 조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의 길은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장밋빛 그 꽃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실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거는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내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보면 54절부터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54절부터 보면 어떻게 이야기되냐 하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기근이 애굽 전 지역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흉년 7년이죠. 풍년 7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 전역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미쳤다. 그러니까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이 기근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막 어려움을 줬죠. 한국이 또 엄청난 어려움을 또 겪었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이것이 아주 그냥 각 나라의 어떤 상황, 어떠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다 덮쳤습니다. 미국에도 덮치고 유럽에도 덮치고 다 덮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퍼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에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까지 계속 다 퍼져 갈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기근이 요셉의 때에,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애굽 땅과 온 세계에 퍼져 간 겁니다. 이때에 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경영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을 풀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왕이었죠. 그런데 바로 왕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왕도, 어떠한 왕족도, 어떠한 귀족도, 그리고 어떠한 박사들도, 어떠한 사람들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일을 볼 때에 지금 요셉이 선택이 됩니다. 요셉이 선택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바로 앞에까지 세워서 이 바로 앞에 세움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지, 이 과정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요 요셉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되는 거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렸을 때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려면 왕족이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아주 귀족의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 가문이 무슨 장군의 가문이라든지 이러한 가문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될 때에 30세입니다. 여러분, 이 30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큰 그 가문의 영광 가운데에 그 가문이 권세도 있고 아주 재력도 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상황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든 것, 법과 행정과 그리고 또한 그 경영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군사적인 전략까지도 차근차근 왕이 배우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만이 총리로서 올라갈 수 있었죠. 이거는요 애굽에서 태어나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혈통적으로 뛰어난 그 가문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천재의 그러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울 때에 요셉을 거기에 앉히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추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거는 엄청난 얘기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동풍에 의해서 막 조달된다, 바위에서 물이 막 나온다, 홍해가 갈라진다, 요단의 물이 완전히 갈라진다, 여러 가지의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애굽인이 아닌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한 히브리인인데, 그 가정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가족들 다 같이 하면은 한 70여 명 되는 이러한 가정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을 끌어다가 애굽의 총리로 올립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킬 때 쓰신 방법은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일을 디자인하십니다. 애굽으로 이 17세의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로 유학으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방법은 형제들에게 미움당해서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겁니다. 죽을 지경까지 들어갔는데 생명을 빼앗지는 않고 노예로 완전히 온몸 다 그냥 채찍에 맞고 찢겨서 쇠사슬에 매여서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사막의 길을 통과해서 애굽 땅으로 초죽음 돼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형통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길은요, 완전히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가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몰라요. 요셉은 자기가 그곳으로 가는 거는 죽음의 길이고 그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는지 그거 알죠.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생명만 살리자 그러면서 노예로 은 20에 판 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된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렇잖아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요셉의 일거수일투족, 요셉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마다, 요셉이 손으로 뭔가를 만지는 것마다, 요셉이 생각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요셉을 지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길이 형통하게 되는 길인가요? 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이 요셉이 지하 감옥으로 왕의 신하들이 큰 범죄를 지어갖고 갇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형통케 되는 길은 아니잖아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동침하자라고 하는 그것을 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질 수 없다라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고 했다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놀라운 어떠한 일을 보디발이 너 잘했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또 자유를 주든지 이러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하 감옥으로 던져넣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감옥의 간수장이 이제는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거기에서 왕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이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그 나이가 17세.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래서 요셉이 바로를 다스리는 그 나이 30세.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17세 된 그 청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초고속 과정, 아주 빛과 같은 과정이에요.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이것이 가장 초고속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그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놀라운 그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낮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 뭐 노회일, 뭐 시차례일,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저녁 때 같이 교회 와갖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산을요 차 타고 이렇게 순찰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요. 습관이. 이것저것 순찰을 해요. 근데 왜 하느냐 하면, 이게 한번 쭉 돌면요 실제로 이 문산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아주 코로나가 심할 때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조금 살아나요. 지금 이게 조금씩 살아나요. 이런 부분들 감사한 거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느냐면요, 요셉의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온 세계가 기근이 되는 그 시기,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되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는 그 초고속의 과정을 거치게 해서, 요셉에게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인 거예요. 제일 빠른 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고요. 그걸 통해서 이 요셉을 끌어올리신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애굽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을요 여러분들이 순찰하십시오. 믿음으로 땅 밟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요셉이 총리로서 온 나라를 순찰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순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밟게 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에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원외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풍년의 시기에 두 아들을 주었어요. 정말 좋은 때죠.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의 이름을 보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노예의 고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고난, 이 고난들을 13년 동안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요셉에게 없었다 하면요, 이 길을, 총리가 되는 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참,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아주 가정의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 있죠. 그런데 그 험난한 일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을 만큼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을 낳는데,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잊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의 그 엄청난 죽을 뻔한 사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들을 다 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그 극심한 상처와 아주 피곤함과 모든 질곡과 공핍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시고 새롭게 힘있게 내가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그곳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함께하여 형통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때에 힘을 내서 수고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면 쫙 깔아져 갖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노예로서 그 가정의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한 땅에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주관대 되시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에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다가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이 요셉의 가치는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는 흉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7년 풍년이 끝나니까 7년의 흉년이 오는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기근 가운데 들어간 거죠. 이 흉년, 이 어려운,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요셉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이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친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가 이것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정말 큰 그러한 환난과 그리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물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나의 어떤 승진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20분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20분간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말씀